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올렐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겔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지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 7장은 이제 마지막 환상이 있은 뒤에 약 시간이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 4년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성전 건축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귀환이 있은 뒤에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성전을 재건하고 원래 있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상당한 좀 딜레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이 베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행해오던 금식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 한 70년 동안 5월과 7월 사이에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 또 그런 전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고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면 이제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이제 성전이 거의 건축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금식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를 위한 것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 동안 해왔던 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이렇게 금식을 정해놓고 했는데 이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 금식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라는 게 뭐죠?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그런 간절함과 간구함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금식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함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금식을 통한 열정과 방향이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들이 행하고 보였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만족하고자 했던 금식이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금식이든 어떤 제사든 어떤 형식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진실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고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아도 또 우리가 신앙의 길과 여정을 걸어가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가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행함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실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과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됨됨이, 마음가짐의 형태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지체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쪼개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무엇에 중심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떤 금식, 어떤 다른 어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또한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8절 이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타국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또한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그 믿음에 있어서 위로 또한 아래로 모든 것이 균형이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위로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또 타인들을 향한 그 배려와 사랑도 사실은 잘하지 못한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였으나 어떠했다고 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에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 굳은 마음, 굳은 어깨, 굳은 우리 육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굳은 마음으로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벌써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또 그 표현들은 금강석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단한 형태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정직,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어떠한 소리도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딱 잡혀버리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메시지도 소리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겉모습은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냥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서 순한 마음, 연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8절과 9절 또 1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의 소망들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그 굳은 마음들이, 딱딱해졌던 마음들이 정말 스폰지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딱딱한 마음으로, 딱딱한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유연함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딱딱한 마음을 연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주 순한 마음으로, 아주 연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귀경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민감함과 예민함 가운데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또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일들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방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식에 갖춰진 금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가 흘러넘쳐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딱딱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캐치하고 분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또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교회와 모든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